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4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직분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상과들의 새싹들이 돋아나 푸르름을 대가는 것처럼 저희들의 삶에도 희망과 기쁨과 사랑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저희가 주님의 섭리와 계획에 순종하지 못하고 육신이 약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실천하며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늘 교만한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속적인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나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심령의 귀가 열림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죄로 가려진 심령에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의 실제 모습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남에게는 관용을 베풀고 자신에게 엄한 매질을 할 줄 아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각각 은사를 주시고 여러 부서에서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맡겨진 작은 일이라도 충성하는 믿음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의 은사를 존중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 화목한 가운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적인 문제로 인하여 각 당마다 자신들의 입지만을 고려하여 서로 싸우는 모습들을 볼 때 걱정이 앞섭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계층 간, 또한 노사 간, 기성세대와 젊은이 사이에 심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들이 우리가 더 좋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극복함으로 성숙한 민족으로 발돋움하게 하옵소서. 모든 국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순간순간을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시며 날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귀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그 말씀에 우리들의 갈 길을 인도하게 하시며 주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능력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커져서 환절기를 또 맞이하여 또 감기나 몸살 또 심지어는 독감에 걸리는 성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마스크를 쓰고 오신 분들은 아주 지혜롭고 잘하셨습니다. 정 힘드신 분들은 마스크 쓰고 2층으로 올라가셔서 따로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됩니다. 괜한 걱정에 예배까지 빠지는 그런 성도들 없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어르신들은 뭐 특별한 믿음의 흔들림이나 요동침이 별로 없을 줄 알아요. 항상 해오던 신앙생활 그 모습 그 방식 그대로 순조롭게 잘 진행하면 되고요. 젊은 분들은 또 워낙 세파가 심하니까 마음이 요동치거나 흔들릴 수가 있는데 오늘 이렇게 가족들 손잡고 예배에 참여하고 사명 감당하는 모습 보면 한 주간도 세상에서 또 믿음 가운데서 그래도 잘 살아시는 분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젊은이들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과 진리의 길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올 한 해 남은 평생에 승리하며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만 넘쳐날 수 있도록 여러분 더욱더 힘써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이제 겨울을 지나고 완연히 꽃피는 춘 3월 꽃샘추위가 잠깐 있었고 또 있을지도 모르지만 완연한 봄을 맞이했습니다. 만물이 도약하고 소생하며 출발하는 새로운 봄입니다. 이 새로운 시간은 언제나 새로운 출발 준비를 하는 시간이죠. 먼 길을 가는 사람은 장비를 점검하고 떠납니다. 여행을 떠나는 사람, 특별히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은 이것저것 빠지는 것 없이 완벽하게 모든 것을 잘 준비하고 떠나야 실수나 어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군대에서 장거리 행군할 군인들은 완전 군장을 완벽하게 준비합니다. 이제 2025년도 새 봄을 맞이하여 우리도 장거리 행군, 장거리를 걸어야 될 그러한 시간입니다. 비단 육적인 준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건강 상태를 잘 점검하고 힘차게 떠날 준비를 잘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의 영적 상태를 시험하고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13장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우리의 영적 상태를 시험하고 잘 살피면서 올 한 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여 앞으로 멋진 교회를 이루고 싶은 그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개척 정신이 대단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사실은 신학교 졸업하기 이전부터 교회 개척을 위하여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아직은 교회 개척을 할 때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재정도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후원자도 없습니다. 개척팀도 아직은 미숙하였습니다. 그래도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교회 개척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여러 가지로 현실적인 장벽을 느꼈습니다. 누워서 곰곰이 교회 개척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렸다라는 것이죠. 너무 교회 개척만 하지 말고 너 자신부터 먼저 개척하라. 너 자신부터 먼저 살펴보라. 너 자신부터 먼저 개혁하라. 이런 음성을 듣기 전에는 자기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음성을 듣고 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게 되었고 자기의 부족함을 한없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교회의 개척보다는 자기의 영적 성장, 자기의 은사와 달란트 개발에 온통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는 좋은 목회자가 되었고 좋은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남을 변화시키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자기를 변화시키는 능력이다라는 거죠. 자기를 먼저 변화시키고 자기를 먼저 살펴보고 자기를 먼저 시험해보고 그리고 이후에 남들을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 봄을 맞으면서 영적인
건강 진단을 받고 새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 가셨을 때 마침 잔치집에서 꼭 필요한 음료수인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바깥에 있는 문 앞에 놓여 있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하셨습니다. 하인들이 물을 6돌 항아리 아기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인들이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포도주가 떨어진 줄 알았더니 이제 다시 새로운 것이 왔구나 하면서 그 하객들에게 포도주를 나눠주고 공급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잔치에 온 손님들이 맛을 보니까 처음 포도주보다 나중 것이 훨씬 낫구나, 이런 칭찬까지 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집들은 집집마다 문 앞에 돌 항아리가 놓여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흙먼지가 많은 땅이기 때문에 집 안에 들어오기 전에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정결하게 하고 들어오라, 이런 의미겠죠. 더운 지방이고 먼지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손과 발은 항상 흙먼지로 덮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들은 늘 물 항아리를, 문 앞에 놓여 있는 돌 항아리에 물이 가득 잘 채워져 있는지 없는지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혹시 물이 더러워졌는지 깨끗한지 항상 살펴봐야 됩니다. 물속에 벌레나 오물이 빠지진 않았는지 항상 돌 항아리를 점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본문의 잔치집은 많은 손님들이 방문함으로 항아리가 6개나 되었습니다. 주인은 잔칫날을 앞두고 늘 6 항아리에 물을 잘 점검해 봐야 되겠죠. 우리도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하여 신앙의 6 항아리를 잘 점검하고 새 봄을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생활에 필요한 6가지 항목을 이 시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예배의 항아리입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건강한 신앙생활의 제일 조건은 뭐니 해도 돈이 최고가 아니라 뭐니 해도 예배가 1순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무엇을 부르게 하려고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지만 주로 말미암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1순위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첫 번째,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이 곧 예배죠.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많은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육적으로만 건강하고 예뻐지려고 단장하고 노력하지 마시고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성숙하고 영적으로도 칭찬받으려고 노력하고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그만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거 핑계 잡고 교회를 빠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큰 문제가 생겼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극복하고 주일 예배에 꼭 참석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과 간절한 열망,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에서 시작하여 예배를 드리다가 그리고 죽고 나서 하늘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시작하여 예배드리다가 죽어서도 예배드리는 삶, 영원토록 예배하는 삶,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호흡이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 생활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배 생활이 끊어진 사람은 육적으로는 산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이미 그의 영혼이 죽어버린 사람입니다.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이용규 목사님이 몽골에서 선교사로서 사역하면서 세상에 좋은 직장 직업 다 버리고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하면서 책을 쓰셨는데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그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녀 한 명을 어렵게 전도하여 믿음으로 길렀는데 그 처녀는 집에서 재산 1억, 소 한 마리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일이었습니다.
주일 아침입니다. 소를 풀밭에 메어놓고 주일 예배에 가기 위하여 광야 풀밭으로 소를 끌고 가는 중이었는데 그만 소가 힘이 세니까 풀 냄새를 맡고 앞으로 달려가는 바람에 소의 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소를 따라 힘차게 달렸습니다. 땀으로 뒤덤벅이 되었고 옷은 온통 먼지투성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예배 시간이 되자 그는 지친 몸으로 중얼거립니다. 예배 1호인 소 잡는 것보다 재산 1호인 소 잡는 것보다 예배가 더 중요하다. 예배가 내 삶의 1순위다. 소보다 예배를 드리자. 그리고 소 잡는 것을 포기하고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흙먼지에 뒤듬벅이 되고 땀으로 뒤엉켜서 엉망진창이 된 그의 모습을 본 그 선교사님이 그 자매에게 안수기도를 하여 주었습니다. 예배의 축복을 하나님 앞에 빌어주었습니다. 재산 1호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지친 몸으로 달려나온 이 자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잡으려고 쫓아가던 그 소가 교회 마당에 들어와서 음메하고 주인을 찾고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잡으려고 쫓아가던 소가 교회 마당에 제 발로 찾아 들어와서 예배 끝나는 시간 맞추어서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 일로 아버지에게 혼날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예배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잘 드리는 자에게 이와 같이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으로 복을 내려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배는 결코 손해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인하여 세상 일에 득이 되면 됐지 결코 손해나는 일은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그래서 인생의 성공자가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기쁘게 찾으십니다.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이 찾는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왔는지 안 왔는지 주님 이 시간에 눈을 크게 뜨고 살피고 계신다. 복 주시기 위해서 예배자가 받을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공하면 세상의 다른 그 어떤 문제도 만사 오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돌 항아리가 있는데 바로 이것은 봉헌의 항아리입니다. 헌금의 성공자가 인생의 축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또한 보물이 있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죠. 집에 어디 장롱 깊숙한 곳에다가 보물 숨겨놨으면 항상 집에 오랜만에 여행 갔다 돌아오자마자 그곳부터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마음을 드리잖아요. 꼭 보물로 좋은 것으로 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항상 넘치잖아요.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취미활동이나 다른 것에 마음이 있으면 그곳에다 돈을 씁니다. 교회와 하나님에게 마음이 있으면 그곳에다가 돈을 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그곳에다가 또 돈을 쓰겠죠.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소매치기가 별로 없습니다만 옛날에 그 복잡한 거리나 버스에서 소매치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대상자를 고르느냐? 옷 잘 입은 사람, 헛술한 사람, 이런 사람을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항상 여기 호주머니에다가 손을 이렇게 자꾸 확인해 봅니다. 뒷주머니에다가 손을 자꾸 확인해 봅니다. 저 사람은 저곳에 돈이 있구나. 그럼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손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예리함 연도칼로 자르고 찢어서 그 돈을 빼내가는 소매치기의 수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보물을 쌓아두면 세상의 마음이 가 있고 하늘나라의 교회의 보물을 쌓아두면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11조는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헌금입니다. 드리나 안 드리나 혼내려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복 주시려고 점검하시는 그런 헌금이다라는 거죠.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시험하라고 하는 말씀은 이 말라기 이 본문밖에 없습니다.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한번 시험하여 봐라. 정 믿지 못하겠으면 한번 시험해 봐라는 것입니다. 본문 중에 두 마디가 우리를 흥분시키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예,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조 이야기는 돈 이야기가 아니라 축복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어부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그물을 팔지 않습니다. 농부는 아무리 어려워도 내년에 심을 그 종잣씨를 파먹지 않습니다. 화가는 아무리 살림이 어려워도 붓을 팔아버리지 않습니다. 목수는 망치와 대패를 어디를 가든지 꼭 가지고 다닙니다. 이발사는 아무리 힘들어도 가위를 팔지 않겠죠. 성도는 축복의 종잣돈인 이 11조만큼은 절대로 아무리 힘들어도 건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더 쌓이고 굳건해지면 또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봉헌 생활에도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미국 LA에서 오래전에 흑인들이 코리아타운에 불을 지르고 폭동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흑인들이 가게에서 물건들을 약탈하여 가기 시작합니다. 수백 집이 불타버리고 털렸습니다. 정부에서 나중에 보상을 해주었는데 그 보상 기준이 무엇이냐? 그 전에 그 사람들이 나라에 세금을 낸 실적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우리 코로나 때도 세금 낸 실적에 따라서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세금을 많이 낸 상점은 큰 상점으로 인정하고 많이 보상합니다. 세금을 적게 낸 상점은 작은 상점으로 알고 적게 보상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죠. 그런데 어떤 집은 큰 상점이었는데 세금을 속여서 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조금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비교적 정직하게 세금을 냈으므로 예수 믿는 이들은 나중에 풍성하게 제대로 보상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산 방법이죠. 세상의 계산 방법도 낸 만큼 보상해 준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통하여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11조는 축복의 종잣돈입니다. 아무리 배고프다고 종잣씨 파먹어버리면 그 다음에 심을 종자가 없습니다. 종자 하나는 앞으로 심어놓으면 100배, 200배의 열매를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축복의 종잣돈 아무리 어려워도 파먹지 마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파악하는 외적인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11조의 믿음이다. 11조의 믿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11조의 믿음의 분량 따라 우리에게 100배로 1000배로 복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몽골 선교사님의 계속된 간증입니다. 몽골은 목축을 하는 나라입니다. 몽골에서 겨울 땔감으로 가장 좋은 것은 마른 솥동이라고 합니다. 여름 내내 솥동을 말려두어 창고에 가득 쌓아둡니다. 겨울에 아궁이나 난로에 솥동 한두 개를 넣어두면 밤새도록 은은히 타면서 훈기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석탄은 금방 타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솥동은 겨울을 나기에 필수품이고 비싼 땔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초신자가 선교사에게 와서 묻습니다. 선교사님, 11조는 꼭 돈으로만 해야 되나요? 저는 돈이 없어요. 선교사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현물로도 물건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성도가 알겠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교회에 와보니까 온통 솥동 냄새입니다. 강대상에 남들은 11조를 돈으로 바쳤는데 이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자기 집에 있는 솥동을 한가마니 강대상에 11조라 이렇게 쌓아 올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냄새가 진동하였습니다만 선교사님은 11조의 축복 기도를 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지나가는 모든 소들이 그 집 마당에 와가지고 똥을 싸놓고 돌아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수입이 되었죠. 하나님께 헌금 드리기를 기뻐하면 하나님은 물질의 축복을 이런 방법으로도 허락하여 주신다고 하는 간증입니다.
초신자라도 11조의 믿음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 중직자라도 이 11조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헌금의 성공자가 인생의 축복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돌 항아리는 기도의 항아리를 점검해야 됩니다. 기도의 성공자가 인생의 무엇이 될까요? 승리자가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인생의 승리자가 된다. 그래서 기독교를 뭐라고도 부른지 아십니까? 기도교라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기독교는 곧 기도교다. 큰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을 내가 빌려 쓰는 것이기에 기도하는 사람은 큰 능력으로 일할 수가 있다.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의 큰 능력을 기도로 빌려 쓰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보잘것없어도 큰 능력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루터가 말합니다. 가장 작은 인간이라도 무릎을 꿇고 있으면 가장 강한 사람이 된다. 가장 약한 기도라도 가장 강한 마귀를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기도로 가장 연약한 사람이 가장 강력한 사람이 되어서 가장 강한 마귀까지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른 그 어떤 사람보다도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대통령에게 무슨 부탁을 하려면 우리는 우선 대통령을 만나야 되죠. 만나지 않고는 부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기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왜 그러니 귀를 여시고 고개를 돌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그 기도를 시작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께 부탁도 하고 뇌물도 드리고 청원도 하고 요청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협박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먼저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도로 만나면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의 능력을 내가 잠시 빌려 사용할 수 있다니까요. 비행 항공술의 선구자인 핸드리 페이지가 수많은 관객들에게 비행기로 에어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고난이도 기술을 순간순간 보여줌으로 사람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바스럭거리는 소리가 머리 위에서 들리는데 신경이 쓰입니다. 알고 보니까 생쥐 한 마리가 그 비행기에 같이 탑승해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엔진의 전선을 지금 갉아먹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불안하니까 자꾸 갉아먹는 거죠. 여러분, 전선이 끊기거나 합선이 되면 비행기는 공중 폭발할지도 모를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은 물론 주변의 관중들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대형 참사가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는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더 높이 날자. 그리고 비행기 기술을 하늘을 향하여 더 높이 올렸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바스럭거리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비행기가 높이 오르자 이 생쥐가 산소 부족으로 인하여 질식하여 죽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수록 우리의 신앙의 기술을 더 높이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가까이 가야 되느냐?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문제 해결의 열쇠요 정답이다. 기도만이 내 인생의 문제 해결의 유일하고도 결정적인 열쇠 해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기도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완전히 뒤바뀌어졌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기도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로마의 가톨릭이 흔들거렸습니다. 청교도 조나단 에즈워드가 기도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영국의 대각성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전도자 존 웨슬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세계가 그의 교구가 되었습니다. 부흥사 휘트필드가 기도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물러가 기도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수많은 고아들이 행복해졌습니다. 여러분,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조지 뮬러처럼 단지 5만 번의 기도를 드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짧게 해서 그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단지 기도하기만 하면 되고, 기도받지 못하는 오직 유일한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단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 자는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돌 항아리는 구제의 항아리입니다. 구제의 성공자가 인생의 존경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탈무드에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길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는 기도, 두 번째는 회개, 세 번째가 구제라. 구제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길, 그리고 사람들 앞에 존경과 인정을 받는 지름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키고 착실하게 산 젊은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온전하고자 한다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온전하고자 하면 구제하라. 남을 구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온전한 신앙의 조건이 된다라는 겁니다. 온전한 신앙인 되고 싶으면, 신앙의 온전한 사람 되고 싶으면 남을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남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길 수 있는 이들이 온전한 자, 칭찬받는 자, 존경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구제까지 할 수 있으면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로 인정받게 된다라는 거죠. 구제하고 남을 도와주는 것이 온전한 삶, 존경받는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돌 항아리는 봉사의 항아리입니다. 봉사의 성공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항목 중에 하나가 바로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한 그 심판인데, 영광의 면류관은 봉사를 많이 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잘 돌봐준 사람들에게 주는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봉사를 많이 하면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죠. 여러분, 신앙 안에서도 맡은 바 직분과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잘하면 여러분, 우리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졸업할 때,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특이한 상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은행장 상이 있었어요. 농협은행장, 조합장 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저축을 열심히 한 학생에게 주는 상입니다. 경찰서장 상이 있었습니다. 파출소장 상이죠. 질서를 잘 지킨 학생에게 주는 상이었습니다. 체육회장 상이 있었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잘해서 학교를 빛낸 학생에게 주는 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동네 목사님 상도 있었습니다. 선행을 많이 한 학생에게 주는 상이었습니다. 이같이 각각 한 분야에서 잘한 사람을 뽑아 상을 주었는데, 우리들의 심판날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위대한 전도자 베드로가 외칠 것입니다. 어부하다가 예수님을 만나 전도 많이 한 상을 받으리. 베드로 하면 베드로가 나와서 상을 받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칩니다. 고레배 속에 들어가서도 끝까지 승리하여 니느웨 성을 복음화시킨 공로상을 받으리. 요나가 나와서 상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이 다니엘이 나옵니다. 자녀가 다 죽고 병이 나고 아내까지 도망갔어도 잿더미에 앉아 기도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 욥이 나와서 박수를 받습니다.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려고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아브라함, 이런 식으로 수많은 이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각자의 행위에 걸맞는 봉사에 따라 상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을 잘 돌보고 맡은 바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며 봉사를 많이 한 이들에게 목자장 되신 예수님이 목자장 상을 주십니다. 사람을 잘 돌보고 봉사를 많이 한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니까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봉사할 때에 억지로 하지 않고
즐겁게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 여러분,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하는 장기려 의사 장로님 집안에 이런 가훈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주 안에서 어리석은 자가 좀 되고 주 안에서 좀 손해보는 자가 되자. 주 안에서 좀 어리석고 주 안에서 너무 일일이 이것저것 따져가고 계산해 가면서 봉사하고 사명 감당하거나 예물 봉헌하고 그렇지 말고 주 안에서는 좀 어리석고 주 안에서는 좀 손해보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복 내려주신다라는 것이겠죠. 너무 계산하며 봉사하지 말고 좀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좀 힘들어도 기꺼이 즐겁게 자원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장 보기에는 어리석은 것 같아도 진짜로 지혜로운 사람, 복받을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약삭빠른 얍삽한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직스럽고 주 안에서 손해보려는 사람, 하나님께 이 봉사하는 그 사람, 당장 자기에게 무엇이 떨어지는 것이 없지만 그러나 온 몸과 마음 정성 다해 봉사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6번째 따라하십시다. 전도의 항아리. 전도의 성공자가 인생에 뭐가 된다고요? 완성자가 된다. 전도까지 하면 저 사람은 완전히 제대로 된 성도구나 라는 거죠. 개훈련소에서 개를 훈련하는데 개 훈련의 완성 마지막 테스트가 있는데 3일간을 굶깁니다. 3일간을 굶기고 그리고 고깃 덩어리를 던져줍니다. 3일을 굶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먹음직스러운 고깃 덩어리를 보고 침이 입에서 뚝뚝 떨어집니다. 막 꼴딱꼴딱 침이 뒤로 넘어갑니다. 당장 먹고 싶어도 주인이 그동안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먹어라고 하는 말을 할 때까지 먹지 않고 기다리면 개훈련 완성, 합격해서 내보낸다라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바둑의 완성은 자기를 가르쳐준 그 스승을 이기는 것, 바로 이것이 바둑의 완성이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완성은 전도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신앙생활의 종합 비타민 영양제를 먹는 것과 똑같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전도하려니까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말씀을 주의 깊게 듣습니다. 자기 관리도 잘해야 되겠죠. 여러분, 상식도 많이 알아야 되고 친절한 표정도 지켜야 되고 좋은 매너도 있어야 되고 얼굴 표정이나 인상도 예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인간관계도 좋아야 됩니다. 기도생활도 열심히 해야 성령 충만해야 전도도 잘 되고 사탄의 미혹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도는 신앙의 종합 비타민 영양제와 같다라는 것. 전도하면 우리의 신앙이 완성된다라는 거죠.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불붙는 마음을 가지자라는 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추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사명은 저 사람이 내가 말해서 교회에 나올까 전도될까 이것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복음만 전하라는 겁니다. 도만 전하라 해서 전도입니다. 꼭 그를 교회로 인가 귀도시켜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저 복음의 도만 전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전도이죠. 우리는 뿌리기만 하면, 여러분, 가꾸기만 하면 하나님 열매 맺고 돌아오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께 맡기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얼마나 쉽습니까? 가장 쉬운 것이 전도입니다. 뿌리기만 하면 되고 전달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으니 심는 이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냥 심고 뿌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약동하는 도약하는 출발하는 새 봄을 맞이했습니다. 새 출발 준비가 잘 되었습니까? 새 출발은 점검부터 시작합니다. 믿음의 6 항아리를 잘 점검하셨나요? 6 항아리에 아구까지 차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물은 하찮은 것이죠. 포도주는 값비싼 것입니다. 나는 물을 채웠는데 하나님은 그 고급 양질의 포도주로 우리에게 주신다. 얼마나 대단한 놀라운 도깨비 방망이 기계입니까? 나는 물을 부었는데 포도주가 나오는 기계가 있다고 해보십시오. 황금알을 낳는 거위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주님이 주시는 기적의 해가 될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자, 헌금의 성공자, 기도, 구제, 봉사, 전도의 성공자가 되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 기도 드리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새봄을 맞이하여 믿음의 새 출발하려는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살피고 시험하고 확증할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항아리들을 잘 점검하며 믿음이 그 입구까지 채워지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벌어지는데 아버지, 이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맛보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